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루에 집에서 세끼 식사를 하시는 분을 뭐라 그러죠? 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끼 식사를 하면은 뭐라 그러죠?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 끼 식사하시는 분을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루에 한 끼도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을 뭐라 그럴까요? 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 일 많고 다닐 때 많은 부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남편은 누굴까요? 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식이. 근데 하루에 3끼를 드시고 간식을 2번 드시는 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간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간삼이냐? 간이 3m 밖으로 나온 사람이 돼서 간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음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음복일까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음복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음복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음복이 됩시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음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지금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 나아만이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을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인생을 살다가 나병이라는 것을 걸리게 됐습니다. 나병을 걸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에 가까워서 한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그 병이라서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병이 고칠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오늘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선지자를 딱 만났는데 그 결과가 이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아니 선지자를 만나갖고 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화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아니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한마디는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것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군대장관 나아만은 행동이 이제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이제 범하게 생겼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문둥병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렸던 나병을 이제 고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준다고 한다면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다 내가 이 나병을 다 포기하고 내가 돌아가겠다 그 결심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이 나아만이요. 이 병에 대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나아만인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냥 자기 질병까지 포기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하반절에 보니까 아니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나는 이 문둥병 내가 고치지 않고 가겠다고 돌아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많은 껍질들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껍질이 뭐였을까? 그가 갖고 있는 껍질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다 누렸던 세상의 껍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이 이런 껍질을 다 벗어버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는 나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껍질을 벗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이 껍질을 벗기까지는 정말 힘들게도 어려웠기도 한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껍질이 자기가 앓고 있는 문둥병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걸렸던 그 나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어떤 그 껍질을 그가 벗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껍질이 사실상 나만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자기가 벗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이기도 했겠죠. 그렇다면 정말 이 나아만이 정말 버릴 수 없고 벗을 수 없는 그 자기만의 갖고 있는 껍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지기의 껍질이었습니다. 무슨 껍질이라고요? 지기의 껍질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권력,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력 이런 거였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신의 이력과 자기가 여태까지 그 갖고 있었던 명함,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렸던 이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위치, 그런 위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선지자를 앞에 만나러 갈 때 뭘 갖고 갔느냐? 많은 껍질들을 동원해서 갖고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과 병거와 수행원과 그리고 물건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잔뜩 갖고 선지자 앞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병을 고치러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의사에게 뭘 고침을 받으러 간다고 한다면 뭘 이렇게
잔뜩 갖고 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세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엔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창한 이력의 껍질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력서, 우리가 나만이 갖고 있는 이력서,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력서가 하나님 앞에는 감동이 안 돼요. 세상에는 감동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야 하고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안 통하는 겁니다. 이력서 그것 갖고 절대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건 세상에서 중요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다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런 이력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격 이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계급장이 없어요. 신앙에 계급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훈장을 달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해요. 안 돼요. 그 훈장은 세상에서 날아줍니다. 그 훈장을 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존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력서가 화려할지라도, 그게 거창하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껍질을 벗어야 나의 문둥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빈손 들고 나가고 우리가 껍질을 벗고 우리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껍질 중에 뭐가 여러분 벗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빨리 그거 벗어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아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아만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우리가 인격에 실패하면 관계의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삶의 목표가 없다면 그 지식은 다 헛겁니다. 예.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 직분 갖고 열심히 하는데 남을 섬길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 기본기가 안 된 신앙입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통해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은혜도 받고 나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본기가 안 돼 있다면 빨리 기본기를 여러분 갖추시고 빨리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력서를 빨리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쥐기의 껍질 그거를 주님 앞에 벗고 나가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치료를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쥐기의 껍질을 벗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벗어야지 돼요. 내가 자아가 세면 자아의 껍질을 좀 벗으셔야 돼요. 네. 내가 고집이 너무 세면 고집의 껍질도 좀 벗으셔야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의 그 자랑거리의 껍질 부대를 잔뜩 동원해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쥐를 껍질을 벗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신분, 세상 직위, 여러분 이런 이력서 여러분 다 껍질을 벗는 곳에 은혜가 있고 껍질을 벗는 곳에 치료가 있고 껍질을 벗는 곳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껍질을 나만이 벗어야 되느냐?
생각의 껍질을 벗었어야 돼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가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픈 모든 살이 썩어가는 부위를 어떻게 거룩한 제단 같은 데다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물로 깨끗한 물로 닦아내며 자기의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 때문에 일을 잘못 그르친 경우가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내 생각이 맞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대접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 채통을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자기의 모든 신분을, 체면을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감정이 상해버린 나만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껍질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들고 있으면, 가시의 껍질을 들고 있으면 그게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내가 찔려요. 잘못 다루다가. 나만 찔리나요? 이 가시를 가정으로 갖고 가면 식구들이 찔리는 거예요. 이 가시를 교회로 갖고 오면 교회 식구들이 찔리는 거예요. 이 가시를 목장으로 갖고 가면 목장 식구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시를 직장으로 갖고 가면 직장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가시를 내려놔야 돼요. 들고 있는다고 유익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시를 빨리 내려놔야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나만은 들어야 될 말이 있었습니다. 나만은 오늘 여기서 흥분하고 화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나만이 들어야 될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들읍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가 올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 적어도 우리가 무슨 로또를 살 때 당첨번호를 미리 여기서 알려줍니까? 그 말 들으러 오셨나요? 예? 아니면 여기서 무슨 비즈니스 투자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회가 어디다가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해야 베팅을 해야 이익금이 많이 내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 소리를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세상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자꾸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세상 가서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는 다른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돼. 생명에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는 정말 우리가 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며 주님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러한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도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이런 얘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에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대접받으러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섬기러 왔지 내가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지금 대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 결정대로 인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조언도 안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게 더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이 막 아니라고 우길 때, 그때 참 그게 우리에겐 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나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껍질을 벗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껍질을 빨리 벗어야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어디다 맞추느냐? 여러분, 주님의 생각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의 지금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데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나만은 그 문제 해결을 요단강에서 씻는 걸로 찾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생각으로 마치려고 할 때에 이 문둥병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냉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는 막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는 때도 우리가 있을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으로 앞서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깊이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있잖아요. 어렵고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여기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다 가져야 될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인생의 우리 막다른 길이 딱 끊겼다고 할 때, 그때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껍질을 벗지 못하니까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끊어야 될 것들, 내가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의 껍질을 벗기고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자아의 껍질을 벗기기는 그런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막다른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껍질을 벗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입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껍질을 벗기려고 할 때 그냥 여러분 맡기시고 여러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생각에 앞서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벗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껍질을 나만이 벗었어야 되냐? 경험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경험의 껍질. 나만이 지금 부딪힌 문제는 경험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곳에는 요단강 물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자기네 동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가면 강이, 우리에는 좋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바나와 바르빌에는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 동네 가면 온천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고 약수물도 있는데 왜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 화가 나게 된 이유 한 가지는 뭘까요? 경험적인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경험의 껍질을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교만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순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경험의 껍질은 순종하지 않으면 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경험이 맞지 않았어. 나와 지금 선지자의 경험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순종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내가 순종은 하죠. 그러나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에는,
내 경험이 자꾸 맞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순종하죠. 그러나 내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녀 교육 내가 순종하죠. 그러나 내 경험대로 키우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또 장래 문제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래 놓고 다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할 때가 참 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할까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분적인 순종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삶에 아직까지 부분적인 순종이 우리 삶에 있었어 그래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지는 않고 손만 닦고 나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더럽네, 대접을 안 해주네, 내 생각이 안 맞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순종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입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러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 나아만은 모든 껍질을 벗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간 나아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드디어 이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수행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채통이 있었고 자기의 그런 천하를 호령했던 그 장관이 자기의 물에 빠진 그 모습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수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결과가 자기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었다는 것, 깨끗하게 어린이 피부같이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과연 위신이 중요할까? 피부병 낫는 게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먼저 내 옷을 벗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벗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줘요. 주님의 소유한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옷을 절대 벗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옷을 벗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듯이 오늘도 우리 이 나아만을 보니까 이 껍질을 벗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고생도 했고 별의별 약도 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던 그 나병을 순간적으로 고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가 껍질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으로 벗었습니다. 은혜로 입었습니다.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껍질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껍질 여러분 그 고집,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경험, 여러분의 생각 그거 벗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로 채워주시냐?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더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껍질을 벗고 생각의 껍질을 벗고 경험의 껍질을 벗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적의 삶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만들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문제, 어떻게 보면 나아만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피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오늘 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절대적인 경험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생각을 다 깨버리고 자기의 지위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 고침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론 우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장군 나아만보다 인간 나아만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아만이 장군복을 막 입은 것보다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만나길 원했던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자의 장군보다는 실패자인 나아만을 하나님이 더 오늘도 감싸고 안았습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을 때는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그 벗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벗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껍질을 벗기 전에는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옷을 이렇게 나의 껍질을 벗고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리의 피부를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고쳐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험 던지고 이런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